사무엘상 14장은 사무엘상 13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군사력의 차이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사력은 병거, 이 전차가 즉 두 필의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를 끄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되고 게다가 마병은 6천 명이나 되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완전히 군사력과 인의 전술까지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민방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론가 숨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끝까지 남은 백성은 오직 600명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게다가 그들 중에는 칼이나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나 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도 그 600명이 끝까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치 300명의 군사와도 같은 든든한 충성스러운 그 600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그날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 이 일은 요나단 혼자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단의 은밀한 계획과 믿음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가만히 있는 모습하고 요나단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무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열세였어도 감히 대규모 블레셋을 치려고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를 믿거나 전쟁의 술책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 갖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도 그랬고 백전백승에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좋은 교회도 이렇게 보면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 충성된 평신도가 있다. 어디든 그렇지만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쁘고 복이 되고 하는 것마다 승리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제 목회가 올해로 32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라는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충성되고 변함없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든든합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라든지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빌레몬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바울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기의 목을 건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해볼 만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13절로 15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영적 교훈 두 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자가 결국 이긴다라는 교훈. 믿음이 강한 자에겐 always happy ending입니다. 의인의 자녀, 의인의 가정은 그래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방황하기도 하고 잠깐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종국에 가면 항상 해피엔딩. 그래서 주님은 대충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섬기고 따라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들의 종말은 결국에 좋지 않습니다.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패망합니다. 마피아나 깡패나 조폭이나 갱단들이 잘 되는 경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잠깐은 돈도 뜯어서 수입도 생기고 생긴 게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쩔쩔매니까 잠깐은 짜릿함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자손에 걸쳐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됩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혹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커 보여도 염려하거나 위축되지 말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그러므로 혹시 현 상황이 썩 좋지 않아도 약해지지 말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냥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 용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가 보여줬던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고 용기를 갖고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me.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처럼 믿음과 용기가 충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뭉쳤던 600명의 군사들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다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